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여 부득이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안정을 되찾아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엎드렸던 사무엘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고 약했던 몸과 마음이 육체가 생명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태어날 뿐이오니 주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심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정직한 모습, 나의 나됨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죽음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죽음마저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적음, 혹은 학벌의 어떤 많이 배움, 적음, 건강에 좋고 나쁨,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대답은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감염된 사람은 남녀노소를 박멸하고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간혹 결국에는 기저질환이 악화되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확실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움이 아무리 많아도, 신체가 건강할지라도 병들어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누구나 두 손 들고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것,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이 지구상에서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의 단절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끊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멘. 자, 그러면 생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생기가 회복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병에 걸려서, 그리고 심신이 노약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죄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가 생명을 가져가고 모든 인생을 죽음의 권세 아래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아도 자기의 죄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하여 성경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표적에서 벗어난 화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관용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죄를 사함받고 그 사람 대신에 그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이제 애굽에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밤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에 들어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의 이 모든 짐승의 제사는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참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부터 죄의 싹스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예배당 문이 열리고 한 목소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죄와 죽음의 노예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약속,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서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우리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꼭 필요한 일 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면서 이 2주 정도가 고비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감염의 고리들이 딱 끊어지고 이제 안정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나중에 출석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직원 여름 휴가, 특별히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이제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8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하였듯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의 싹이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건축 추정헌금 또 1,000번째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헌금이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간증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담당자들, 방대본 본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선한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명사는 힘차게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사랑 교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전달자 거룩한 예배자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